프란시스 세프 박사에 의해서 설립된 스위스의 이 라보리 공동체는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품는 안식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라보리를 찾은 많은 젊은 사람 중에 이 베키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가족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고 16살 때에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아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손을 댄 이 마약에 그만 중독이 되어서 하루도 술과 마약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한 그녀는 라보리에서도 이 젊은이들을 회복시키는 참 은혜로운 이 라보리에서도 술과 마약을 끊지 못하고 놓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베키는 환각 상태에서 치명적인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른 나라에서 강의를 하고 막 돌아온 이 세프 박사는 이 소식을 듣고 지친 몸을 일끌고 그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세프 박사는 밤새도록 병실을 지키며 그녀가 고통스러운 그 인생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것을 전부 다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이 세프 박사에게 이 베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제게서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베키는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쓰레기라고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쓰레기 인생으로서 스스로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가운데서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지난날 어린 시절에 당했던 성적 학대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또 절망이 오고 의지가 꺾여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또 입에 대고 하니까 자신도 절망적인 인생에 대해서 쓰레기 인생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그녀를 본 주위 사람들도 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세프 박사는 그녀에게 간절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키, 그분은 너를 도울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보자.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렇게 달래면서 이제 베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이 베키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고 그 결과 완전히 회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내 힘으로 수차례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 불신앙으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내 사레가 바로 왕의 궁으로 들어감으로 순결을 잃게 되는 그런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 왕에게서 아브라함 가정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바로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가정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가정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마귀의 꾀임을 빠져서 죄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지을 수 있지만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의지로 애굽에 내려가는 불신앙을 선택했지만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바로 왕의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 오늘 우리도 죄의 자리에 빠지면은 우리를 죄로 지켜 부추기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는 사단의 힘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미움을 우리가 허락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우리 힘으로 이 미움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미워했는데 나중에는 미움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다 지배해버립니다. 또한 정욕을 우리가 허락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중에는 정욕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 정욕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마침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죄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역시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자리에 내려가서 아내 사례가 순결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죄악을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하게 해주셔서 자유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 올라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면 보내었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내었더라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될 때에 또 사용된 단어가 이 보내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와 이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바로와 그의 집에 내림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해 주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간 결과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애굽의 불신앙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들어가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의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복음 증거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힘으로 오늘까지 왔고 내 힘으로 가정을 이끌어 왔고 교회를 섬겼다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은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은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되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길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떠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온 아브라함은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목적을 향해 떠나서 도착한 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이 특징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가 회복된 아브라함입니다. 불신앙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었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목적이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또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온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이런 많은 재물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이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고 더 원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전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끝입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예배의 삶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 때문에 예배가 더 오히려 식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은혜 받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더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무엇보다도 전에 드렸던 예배의 처소에 나아간 것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녀에게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때에 감사하고 순수하고 정열적이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린 예배입니다. 이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드렸던 그 예배가 여러분 처음 사랑이 담겨있는 예배인 거예요. 거기는
계산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뭐 대가를 바라고 그보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예배 때에 목마른 사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죄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한번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좀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헤매듯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고면,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나아가서 그 처음 사랑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동기보다, 어떤 요구보다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서 예배하십시다. 주의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면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나아갔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마음에 담긴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나아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전에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기근 때문에 약속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처지는 정반대로 자녀를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기능도 다 끝나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산 결과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출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환경은 하나님의 약속하고 정반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부흥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울산 복음화 성시화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믿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믿고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자꾸 보고 그렇게 해서 기근 같은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애굽을 선택하고 이래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나아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 그는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주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애굽에서 그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사업장에서도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010년 8월에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서 700여 미터 지하 경도가 무너져서 광부 3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69일 만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구조가 되는데, 처음 사고가 났을 때에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17일 만에 이 침봉 끝에 쪽지 하나가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그런 쪽지였습니다. 이 쪽지를 보자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거대한 굴착기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광부들은 땅속 700m 아래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정시에 기도했고 운동을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칠레 대학생 선교회가 제공한 성경 mp3와 영상 그리고 성경 구절이 새겨진 티셔츠를 활용했습니다. 나중에 구조된 광부들의 티셔츠에는 성경 구절과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생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구출을 된 후에 한 광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조될 것을 확신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절망의 환경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도움이신 것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환경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예배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약속을 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이 예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탁월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을 통해서 얻은 재산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서로 갈등하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동거하는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갈등을 탁월하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갈등 해결을 살펴보면은 먼저는 그가 이 갈등 해결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갈등 해결은 연소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손을 또 먼저 내미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사랑을 베푸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가 갈등 해결의 주도자입니다. 주도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나이가 많든 잘못이 없든 간에 갈등을 위해서 해결자로 손을 먼저 내밉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주도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의 갈등 해결 방법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한 친족이기에 물질 때문에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친족끼리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화평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그는 가장 가치 있는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물질보다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의 갈등 해결은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난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화목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목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좁은데 같이 있으면 다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여러분 사역은 적은데 사역자들이 많게 되면 사역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서로 사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을 이루고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사역이 많은 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흩어져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사역자들만 한 교회에 여러분 몰려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서로 사역을 하고 리더가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를 키우는 사람들이 하면 붕어가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는 것은 좁은 어항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좁은 어항 때문에 붕어가 자꾸 서로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죽게 되고 또 모서리에 부딪혀서 죽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넓은 어항을 주어야 붕어가 이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열방이 우리의 교구이고 사역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떠날 사람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흩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 보면은 예배 드렸을 때에 그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롯이 있어야 된다 주장하지 않고 멀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롯에게 떠날 것을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를 올바로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 모이고 이제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주간 또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갈등 해결 방법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내려놓음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목초지 선택을 먼저 롯에게 양보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삼촌이라는 지위를 내려놨습니다. 연장자가 대우받겠다는 이 지위를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도 내가 부모니까 대우받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고 내려놓으십시오. 대우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도 내려놨습니다.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은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졌고 또 재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삼촌에게 여러분 우선적인 보상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수고에 대한 보상을 내려놨습니다. 오늘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여러분 절대 내세우지 마시고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다 거기에 매달리면 갈등하고 상처 입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게 준 것이 무엇이냐? 상처 입습니다. 갈등됩니다. 다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습니다. 목초지도 내려놨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초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땅도 내려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장소는 너무나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보이는 땅을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바로에게 벗어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올 수가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올 수 있는 것을 깨닫고 그가 예배 드렸을 때에 세상적인 보이는 모든 것을 그는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리를 두고 우선적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비정규직 분이 정규직 이제 선택이 되어지는데 우선적으로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우선적으로 차지한다고 해서 여러분 생활은 편화될지 모르지만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선택이 늦게 되어져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면 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소도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 장소는 물이 넉넉한 요단 들녘에 있는데 애국과 같고 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러나 그 땅에서는 여러분 죄가 있었고 장차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서 선택해서 나가면은 복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내려주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택할 때에 거기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에 척박한 땅 가나안에 혼자 남게 되어졌지만은 마침내 아브라함이 놀랍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조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과거 200년 전만 해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명이었고 국민들에게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려면 통행증이 필요할 만큼 이 여행하는데도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비례당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세계에서 또한 가장 자유를 누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구 비례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원인에는 29세의 한스 허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한스 허그라는 청년이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그분이 성경책을 주면서 한스 허그에게 이것이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각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영역을 어떻게 올바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다 싶어서 이 젊은 청년이 한 사람의 힘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고, 마침내 오늘날 이 노르웨이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칠 때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경제, 교육, 가정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켜 간다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화목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는 희생했고 양보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정욕도, 자녀도, 내 자신도, 명예도, 칭찬도, 사람도, 시기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월드컵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일 일찍도 보려고 이렇게 전부 다. 예. 다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 여러분, 땅의 것을 붙잡게 되면은 갈등이 일으키게 되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편협한 인생이 되고 좁은 인생밖에 되지 않고 평안도 다 잃어버리고 축복도 다 잃어버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방패시고 도움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믿으면은 감옥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온누리 교회가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고 난 다음에 완전 초상집이 됐는데, 그렇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영주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미국의 유명한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부흥에 왔는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와서 온누리 교회에 이제 대놓고 말하기,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온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전부 다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영주 목사님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니까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그 하 목사님 이 사명의 비전을 이어서 사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자꾸 땅의 것 붙잡지 마시고 축복을 더 내려놓고 사업도 내려놓고 다 자녀도 내려놓고 대접받는 것도 내려놓고 섬김 받으려 하는 것도 내려놓고 기도권도 내려놓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도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었으면 계속 우리의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예배는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예수닮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에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